아멘.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욥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회개하나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성경을 한번 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구약성경 803쪽입니다. 욥기 42장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03쪽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만드셨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과 어둠과 앞날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만드시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느끼고 그것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 피조물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욥기의 무대는 지금 지도를 보시면은요, 여기가 이제 지중해, 좌측에 보면 지중해가 있고 우리가 아는 대로 꼭대기에 푸르스름하게 보이는 것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데고요. 밑에 거기서 이제 요단강을 통해서 쭉 내려오면은 사해라고 하는 소금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상에서 보면은 밑에 빨갛게 이렇게 줄 쳐놓은 데 있죠. 거기 보면 에돔이라고 써 있는데 예전에는 그 에돔 지역 그 하단을 우스 땅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우스. 그러니까 지금 욥이라고 하는 사람과 욥의 친구들이 사는 지역들을 크게 보면은 이제 우스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지역이 이제 우스라고 하는 것은 셈 있잖아요. 셈 기억하시죠?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하나. 셈, 함, 야벳. 그 중에 셈이 있는데 그 셈의 손자가 우스예요. 그러니까 손자가 살던 지역이 이제 우스인데 나중에 보면은 그 예레미야 애가의 4장 21절에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도마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지역을 우스라고 불렀었는데 그 지역 중에 일부가 에돔이 된 건지 아니면 에돔 지역이 더 큰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에돔 지역과 우스 지역이 공통 분모,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우스라고 하는 지역이 에돔 지역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라비아 사막까지를 포함한다라고 이제 보는 사람들도 있고 어쨌든 이 에돔 지역이 그 당시에 우스 지역이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 지역에서 오늘날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그 밑에 그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실존 인물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욥을 인용하셨고 욥이라는 사람 이름을 그리고 성경에도 욥은 여러 번 인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욥기라고 하는 이 성경은
꾸민 소설이 아니라 소설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꾸민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이야기라는 거죠. 이 욥기를 간략하게 살펴보면은요, 2장 10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하는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주셨는데 갑자기 그 자식 10명이 다 죽었고 모든 재산이 다 사라져버렸고, 그리고 욥은 피부에 종기가 나서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그의 아내가 네가 이렇게 된 상황에서도 너의 순전함을, 하나님께 대한 순전함을 지키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바로 욥이 그의 아내에게 한 말이에요.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같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여자는 이 성경에 보면은 어리석다는 표현에서 우리가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가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욥의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면 그분이 필요에 의해서 또는 그분이 원하시면 우리가 화도 받는 게 당연하지 않냐 이거죠. 그러면서 그 모든 그 상황, 그 엄청난 고통,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기의 주제는 저는 하나님이라고 잡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욥기의 서론을 보면은 욥기는 이제 소설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요, 처음에 1장 1절부터 2장 13절까지는 의인 욥에 대해서, 이분은 정말 당대의 의인이다, 정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욥에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고난이 왔는데 그 고난을 일으킨 데는 이면이 있다 이거죠. 욥은 그것을 보지 못했고 나중에 등장하는 욥의 친구들도 그것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 종 욥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욥을 시험해봐도 좋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일들이 생기게 된 원인에 대해서, 근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욥과 그의 친구, 아내 누구도 이것이 왜 일어난 일인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본론에 가면은 이제 3장에서는 욥의 탄식,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또는 나와서 젖을 빨지 못하고 죽었더라면, 어쨌든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태어나서 이렇게 고난이 심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그의 아내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러니까 욥은 그런 상황에서도, 혹독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입술로, 말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세 친구가 이제 그 주변에 어딘가에 살고 있다가 어디 사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욥에게 찾아온 거예요. 찾아온 목적은 그를,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3장에 나와 있는 욥의 탄식을 듣자마자 이건 아니잖아,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벌을 주셨을 텐데 너는 그것을 알지 못하잖아, 그래서 욥아 너는 죄 지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거야, 이거를 갖다가 이제 욥이 알아들을 만큼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욥은 나는 죄가 없다, 이런 얘기죠. 이를테면은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의 원인은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너 지금 고통당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욥 너는 죄인이야 이런 얘기고, 욥은 또 나는 죄가 없는데 고통당하는 건 맞아. 그러면은 하나님이 잘못된 거 아니야? 욥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우리가 만약에 뭔가 우리에게 아프거나 징계를 받는다고 내가 떠오른다면, 어디가 아프다면은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 뭐 잘못했나라고 하는 의문 보호가 아니라 수많은 것들이 떠오를 거예요. 내가 살면서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그런데 욥은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세 사람이 그를 설득하고 이기려고 했지만 욥은 끝까지 자기의 의로움과 순전함, 그러니까 그것이 넘치다 보니까 그럼 하나님이 잘못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데까지 가게 된 거죠. 예.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했는데, 그 엘리후는 약간 다른 면에서 하나님께서 너의 죄 때문에 뿐만 아니라 너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에게 지금 이런 징벌을 내리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너는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이제 그 앞에 있는 세 친구들하고는 조금 다른 입장에서. 그리고 그것이 이제 37장까지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8장부터 4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폭풍우 중에 갑자기 등장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내가 죄가 있다면 설명해 주세요. 내가 죄가 있다면 뭐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욥의 그 한탄 또는 욥의 질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안 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이 땅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이 어떻게 창조되고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 이제 그 베헤못이라고 하는 엄청난 큰 동물, 그 다음에 레오야단이라고 하는 동물, 이것들을 이제 또 예를 들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똑똑하고 잘났으면 내가 만든 피조물을 네가 한번 주관해보고 네가 한번 장난감처럼 놀아봐라. 내가 만든 피조물도 이해를 할 수 없고 이 피조의 세계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면서 네가 감히 하나님께 의롭다고, 하나님이 죄가 있다고 그것을 따질 수가 있느냐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끝나고 나서 욥이 무지한 말로 이제 이치를 어둡게 한 자가 자기였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 세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한 말은 욥이 그 세 친구들에게 말한 것보다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욥에게 이제 욥에게 이제 번제물을 가지고 가서 번제를 하고, 그러면 욥이 너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욥이 예전에 고난을 받기 전보다 이제 뭐 자식들도 또 받았고 또 재물도 2배가 되었다라고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제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알긴 했지만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직접 나타나심을 처음 경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니까 예전에 알고 있었던 것이 피상적으로 알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알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지금까지 죄 없다고, 나는 의롭다고, 의로운 내가 고난받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께 대들었었던 그 모든 자기가 한 말을 거두어드리고 이제 회개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나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까지는 내 의지와 내 고집대로 살아왔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게 살아가기로 돌리는 것, 나를 돌이키는 것, 이게 이제 회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때 회개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회개를 전제로 하는 거죠. 욥기 1장 1절 말씀인데요. 이제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욥기가 이제 쭉 42장까지 진행이 되는데 그 욥기의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스 땅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스는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밑에 에돔 땅 또는 아라비아 사막까지를 이제 포함하는 지역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누구의 평가예요? 하나님의 평가예요.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게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욥기를 읽고 공부하면서 정말 욥이란 사람이 대단하다. 네.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정말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이제 이 욥기에 어떻게 보면 불행의 시작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욥기 1장 6절에 보면은 하루는 갑자기 무대가 하늘로 옮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있는 대로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이건 천사들이라고 보자고요,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하나님 앞에 천사들과 사탄이 이제 쓴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이 여기저기 두루돌아 다닐 때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약간이라도 멀어져 있으면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두루돌아 다닐 때 사탄은 약한 자를 찾는 거거든요. 제가 전에 그런 예를 한번 들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다 무장을 하고 있는데 방심하는 거.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예를 들었어요. 방심으로 어깨를 이렇게 딱 들었을 때 어깨는 이렇게 움직여야지 되기 때문에 여기가 비잖아요. 그때 여기를 공격할 수 있는 게 사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은 늘 여기저기 돌아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의 먹잇감, 밥이 될 수 있어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지 된다라는 거. 그게 이제 사탄에게 우리가 공격받지 않을 수 있는 첫 번째 이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다음 과정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욥기를 함께 나눌 때 첫 번째 이제 생각을 해보고 싶을 게요, 보상 없는 신앙이 가능한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보상이 없이 늘 우리에게 고난만 주셔도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고 찬양할 수 있는가? 또는 찬양해야 된다라는 당위성 앞에 우리는 이의를 갖고 있지 않는가? 이 문제죠. 그래서 바로 그 문제를 사탄이 하나님께 제시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하나님께서 야, 너 그렇게 땅을 돌아다니다가 왔다면 내 종 욥을 봤냐?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인데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다. 그러니까 욥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 그랬냐면은 이유가 있겠죠. 까닭없이 걔가 하나님을 존경하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그러니까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욥을 부유하게 하고 잘 살게 해주니까 욥이 그런 것이지 걔가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존경하겠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치면,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 버리면 욥은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맨 밑에 줄이요,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러니까 보상 없는 신앙은 없다라고 이제 사탄이 하나님을 부추긴 거예요. 근데 그러면 네가 한번 해봐라. 욥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한번 빼앗아 봐라. 그래서 욥에게서 모든 재산, 그 다음에 자식들까지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뺏어버린 거예요. 그때 욥이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는데 알몸으로 돌아가는 게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거죠. 왜? 나온 대로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져가는 게 뭐 이상하냐 이거죠.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 가져가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욥이 여호와께 범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은 거예요. 이것이 가능하겠는가? 가능하지 않다라고 사탄은 하나님을 격동시켰고, 사탄은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욥에게서 모든 것을 다 뺏어버린 거예요. 그때 욥은 하나님께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신 것처럼 거두신 분도 하나님, 주신 분도 하나님. 그러니까 공술의 공수건데 그분으로부터 모든 게 왔고 그분이 가져갔다면 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그래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욥과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땅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는 사람들. 그리고 욥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우리는 여기 욥은 보면은 그의 중보자, 욥이 죄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는데 누군가가 욥을 대신해서 욥을 변호할 중보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거든요. 우리에게는 그 중보자도 있죠. 예, 예수 그리스도. 욥은 그 중보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범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욥에게서 또는 우리가 양심 속에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거거든요. 보상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지 될 의무가 있다. 또는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거죠. 이것이 욥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유 없는 고난에 대해서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은 늘 익숙한 게 있어요. 수없이 떠오르는 나의 잘못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시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 보다.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이미 이렇게 될 것도 기대하고 있었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욥에게 이유 없는 고난에 대해서 그의 친구들 3명이 엘리바스, 빌닷, 누구죠? 한 명은 소발. 네. 이 3사람들이 계속해서 뭐 소재를 바꾸고 내용을 조금씩 바꾼 것 같지만
결국은 네가 죄가 없다면 이런 일이 생길 리가 없지. 잘 생각해봐. 네 자식들이 그럼 죄가 있을 거야. 이런 거로 다 계속 바꿔가면서 너가 지금 벌 받는 이유는 바로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너는 의롭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계속 이야기한 거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말도 여기 욥기 4장 7절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제 하는 말이거든요. 잘 생각해봐.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가 있겠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벌 받는 걸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치시는 거야. 하지만 까닭이 없어. 내가 아무리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내가 뭐 반성할 게 있어야지. 내가 뭘 떠오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 없는 고난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경지까지 잘 안 가기 때문에 또는 이 근처에 전혀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 거죠. 예.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인과응보사상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가로 벌이 온다라고 하는 그것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고난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예.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한테도 뭔가 있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이 죄에 대한 벌일 수 있겠지만 내가 의롭게 살기 때문에 오는 어떠한 고난, 이것도 분명히 그리스도에게는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되는 거예요. 고난이 왔는데 감사한다? 당연한 거죠. 왜? 잘못을 해서 벌을 받은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자초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게 임한 고난이기 때문에 그 고난은 내가 즐겁고 기쁘게 받아야 될 고난이라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이거예요. 아랫된 굴뚝에 연기 나랴. 그러니까 그들의 경험에 의해서 그들이 살면서 얻은 지식에 의해서 세 친구는 집요하게 욥을 공격한 거예요. 우리 한번 반성해 보자고요. 직접적으로 누군가가 고통 속에 있을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가서 야, 너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흔치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봤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제가 직접 본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마음속에서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욥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그 생각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예. 이 고난이 늘 죄에 대한 보답은 아니라는 거죠. 이 세 사람이 와가지고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2장 마지막 절에 분명히 돼 있어요. 2장 끝에. 그런데 와서는 이 친구 형편없네. 자기가 지금 벌을 받고 있는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자기가 죄 없이 의롭다고 주장을 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갑자기 셋이 다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위로하지는 않고 그냥 계속 송곳으로다가 툭툭툭툭 꽂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들이 와서 힘들지? 아우, 너무 아프겠구나. 그들이 나에게 위로자가 될 줄 알았는데 첫 번째 그의 아내가 제일 깊이 찔렀어요. 그리고 또 그의 이렇게 와서 그들은 욥과 굉장히 친했던 사람들 같아요. 왜?
일주일 동안 욥이 처한 그 상황을 보고 입에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그가 당한 고통을 옆에서 함께 느꼈던 거예요. 그런데 욥이 그 3장에 나와 있는 그 한탄, 탄식, 이것을 듣고 이놈 이게 잘못됐구나. 너 사과하고 아니면 이제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줄 텐데 잘못을 모르는 아주 파렴치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공격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욥기에서 우리가 한번 또 생각을 해볼 것이, 우리가 탄식하는 것, 그 다음에 한탄하는 것, 이것은 정당한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돼요. 우리가 어려움이 닥칠 때 욥처럼 범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어떤 잘못을 전가한다거나 누구를 사람으로 원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이 모든 고통이, 고난이 하나님께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탄식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탄식은 정당하냐 이거죠. 여기 보시면 욥이 이렇게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죽지 못해 산다는 거죠. 지금 욥은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수도 없이 다른 언어로 반복했거든요.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나 너무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불평을 드러내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그런데 욥이 의롭고 욥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은 늘 그 방향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욥이 그 친구들이 자기에 대해서 계속 찔러댈 때 그들은 사람의 상식과 경험에 비추어서 욥을 공격했어요. 그런데 욥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견주면서 늘 말을 하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지금 이 고난, 이 고통 때문에 내가 불평을 토로하지만 그 불평은 내게 지금 찔러대고 있는 이 세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만이 이 일의 해결자고 이 일의 중보자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대한 불평, 불만이 있지만 그것이 늘 해결자가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을 늘 마음속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술의 공수거도 우리가 세상이 허무하다라고 그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욥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고 하나님이 거둬간다는 것에 공술의 공수고 사상이 있는 거죠.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똑같은 것을 생각해도 욥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불평이 있고 지금 이 일이 옳지 못하다. 내가 지금 받는 이 고통, 고난은 내가 받을 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왜? 나는 죄를 짓지 않았고 의롭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히 온 거예요. 왜? 하나님 외에는 그것을 내릴 자가 없기 때문에. 욥이 생각할 때 그 모든 것이 시작과 끝이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욥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욥에 있어서 위로자들, 욥의 위로자는 가장 큰 위로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던 위로자는 그의 아내였을 거예요. 근데 그의 아내는 그에게 독소를 퍼부어버렸죠.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재산이 다 없어졌고 자식 10명이 한꺼번에 다 죽었고 이제는 그의 남편이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온몸에 종기 피부병이 생겨서 그 세금팔이라고 그러죠. 질그릇 조각 같은 거 그런 걸 갖다가 이렇게 긁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손톱으로 긁어도 시원하지 않을 만큼의 엄청난 피부병이 온몸에 가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내가 너 그래도 하나님께 욕하지 않을래?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10절에 그런데 욥은 하나님께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그 세 친구들이 왔는데 그들은 욥을 의문하기 위해서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온 게 분명하거든요. 우리는 살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주변에 내 가족이든 내 주변에서 만나는 누군가가 고난을 받을 때 어떠한 자세가 가장 중요한가?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욥기를 공부하면서. 그것은 위로하는 마음, 그의 고통에 동참하는 마음. 그가 힘들 때 내가 그의 가슴을 이렇게 안아주고 그의 고통을 내가 함께 느끼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거죠. 찌르고 그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부터 하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인간의 욕구예요. 그런데 내가 무엇을 당하고 있을 때,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누군가가 와서 그렇게 하면은 나는 가장 아픈 거죠. 특히 누가 나를 찌를 때 가장 아파요. 가장 가까운 사람. 그래서 욥은 그 아내가 이야기했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제가 잠깐만요. 뒤를 한번 가볼게요. 소설인데요. 예전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도 이게 교과서에서도 실렸던 그런 소설이에요. 하나님은 진실을 알고 계신다. 하지만 기다리신다. 어떤 사람이 여관 여인숙에 묵으려고 했는데 거기서 어떤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악세노프라고 하는 주인공은 그 사람과 헤어져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갔어요. 그런데 병사들, 이제 이 사람을 누군가가 아까 자기랑 만났던 그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인 사람이 그 찌른 칼을, 피 묻은 칼을 이 악세노프라고 하는 주인공의 보따리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른 채로 이 사람은 그곳을 떠난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잡혀서 그의 짐을 수색을 해보니까 그곳에 피 묻은 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그래도 이제 탄원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의 아내가 멀리 떨어진 곳까지 두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 아내가 이야기하죠. 이미 탄원을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단둘이 있을 때 그 아내가 묻는 거예요. 맨 위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보, 당신 아내에게 사실대로 말해줘요. 당신이 죽였나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이 사람을 살인범으로 정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와서 남편의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으면 이렇게 묻지 않겠죠. 욥의 아내처럼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자가 그를 지금 찌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모든 소망이 다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 말고는 진실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신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6년 동안 이제 형무소에서 노동을 하면서 사는데 그 형무소에 누군가가 왔는데 그 사람이 자기에게 누명을 씌우고 도망간 진범이에요. 그 사람이 진범이라는 걸 알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그 감옥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그 구멍을 판 거죠. 그랬다가 그것이 적발됐어요. 그런데 이 악세노프는 그 사람이 진범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탈출하기 위해서 지금 그 구멍을 판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신고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이 사람에게 이제 악세노프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를 용서해 달라고. 당신이 예전에 잡혀서 채찍질을 맞을 때보다 지금 당신을 쳐다보고 있는 게 더 고통스럽다는 거죠. 왜? 그때는 내가 그 사람을 죄인으로 삼고 싶어 할 때고 지금은 그가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내가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양심 때문에. 그런 일을 겪었는데도 나를 동정하다니. 그러면서 제발 용서해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이제 이 악세노프가 얘기하죠. 신이 용서해 주실 거라고. 그리고 그는 자수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서는 이 악세노프를 석방하기로 결정을 하죠.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야 이제 너 나가도 좋아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악세노프는 죽어 있었어요. 이제 톨스토이가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이거 욥기를 바탕으로 이 소설을 만들었는 것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이해할 수 없고 도대체 이 고통과 이 고난이 어디서 왔는지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 모든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분은 사람은 사람을 해치거나 사람의 인생을 온전히 책임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온전히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영원한 지옥도 보낼 수 있고 영원한 천국도 보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반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은 언제나 옳으신 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욥의 아내가 욥을 조롱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나서 욥기 38장 이제 후반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등장하시거든요. 욥과 그 세 친구, 그 다음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또 나타나서 욥을 이야기하는데 그 세 친구하고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은 늘 옳죠. 그런데 인간의 판단은 옳지 않을 때가 많아요. 우리 모두는 다 살면서 누군가를 오해해 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처한 모든 상황에 대한 완벽한 지식을 우리는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도 오해해 본 경험이 있어요. 많아요. 그것은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또 한 가지는 사랑이 부족해서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고 하면서 저는 세보지 않았는데 어떤 이런 거 세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욥기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한
그것이 뭐 크게는 66개, 이게 아니죠. 66개, 또 그것을 이제 조금씩 찢어서까지 생각해 보면은 77개라고 그래요. 77개. 그것을 갖다 하나님이 그냥 막 쏟아붓듯이 질문하는 거죠. 대답할 겨를도 주지 않고, 물론 대답할 지식도 없어요. 그것을 다 쏟아붓는데 이런 것들이죠.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냐? 세상 창조할 때 나는 창조주고 너 피조물인데 너 어디 있었어? 너 피조물이잖아. 하나님이 완전한 지식을 갖고 있고 전지전능하다면 너는 뭐야 도대체?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우주 전체를 다 잘 모르지만은 태양계만 생각해 보면은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가 1억 5천 킬로라고 하는데 1억 5천만 킬로? 이 거리를 누가 정했냐? 멀어지면 추워 죽을 테고 가까워지면 타 죽을 텐데 이 딱 맞는 거리, 달의 크기를 누가 정했을까? 달과 지구의 거리는 누가 정했을까? 크기와 거리를 누가 정했는지 너 아냐? 그러면서 엄청난 질문들을 쏟아낼 때 욥은 아무런 대답을 할 능력이 없었던 거죠. 왜? 그는 그것을 대답할 만한 능력, 지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자존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은 영원하시고 우리는 찰나와 같은 인생을 살아요. 그분은 불변하시고 우리는 생각도 변하고 육체도 변화하는,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서 존재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 존재한다고 하지만 여기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볼 때 100년 후에 여기에 존재하는 사람은 적어도 이 공간에 있는 사람 중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건드리지 않아도. 그런데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그분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우리는 겸손하고 그분 앞에 우리는 바짝 낮출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 그전에 이제 보면은 도토리 기재기란 말이 있는데 저는 뭐 좁쌀 기재기 정도, 도토리는 그래도 큰 것도 있고 요만한 것도 있고 요만한 것도 있고 좁쌀은 그 편차가 훨씬 더 이제 더 작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하나님의 거룩한 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왜?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고 우리는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죄인으로 전락한 존재예요. 그래서 처음 피조물이 됐을 때 우리에게 주셨던 그 정도의 지적인 능력과 그 정도의 도덕적이고 그런 것들조차도 이제는 사라져버리고 누릴 수 없는 죄인 존재인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 20절에요. 14장 20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을 아주 의로운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에서는 두 사람을 또 이야기하고 있죠. 사무엘과 모세. 그러니까 그들이 의로운 사람인데 그러면서 예를 든 사람 중에 하나가 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의롭다고 보는 그런 관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폭풍우 중에서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질문했을 때 욥이 이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인간은
인간끼리 트집도 잡고 사탄이 우리에게 트집을 잡을 수 있고 인간끼리도 트집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부족한 자끼리만 가능한 거거든요. 전능자에게는 트집 잡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욥은 전능자와 내가 의롭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전능자에게 재판을 청구하겠다는 그런 표현까지 썼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 욥, 네가 너의 의로움을 주장하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 나를 의롭지 않다라고 말하겠느냐? 말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는 예전의 욥이 아닌 거예요. 보소서 4절,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저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옆에 애들의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이게 아니거든요. 내 입을 가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그들의 앞에 내 의로움을, 심지어 하나님 앞에도 내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했지만 이제는 유구무원이라는 거죠.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일 뿐이지 내 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내세울 수 없다. 이것을 욥이 아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죠. 내가 한 번 말하였은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제 나는 비천한 존재고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만 말하고 입을 닫고 더 이상 말씀드릴 수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아마 이런 입장이었을 거예요. 나름대로는 내가, 우리 모두요, 우리 모두 다 살면서 나름대로죠.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가 아니라 나름대로 의롭고 착하게 살려고 애썼는데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내 양심을 드러내놓으니까 내 의는 그냥 시궁창 물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전혀 없었던 거거든요. 그때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바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제사함, 이것을 우리가 원하는 거죠. 그의 사랑이 커야만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너무 큰 죄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의로움에서 너무 멀리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많은 질문을 하시고 좀 전에 욥이 유구무원입니다, 할 말 없습니다라고 했는데도 하나님은 계속 질문을 또 퍼붓는 거예요.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느냐? 하나님이 전적으로 옳으신 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불의함이 전혀 없다는 그것을 너의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그것을 부인하겠냐 이거죠. 내 의를 내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3단 논법으로 가면은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예.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너 피조물이야.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하나님은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인 것을 확실히 알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이 40장 뒤에부터 41장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뭐 이제 그 질문 뒤에는 그런 것들도 있죠. 그 베헤못이라고 하는
그 뭔지 몰라요. 뭐 하마라고 그러는데 하마 꼬리는 솔직히 꼬불꼬불하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있는 이 꼬리는 백향목을 갖다가 견줄 수 있는 그런 꼬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영화 같은 데서 봤었던 어마어마하게 큰 공룡 같은 게 아니겠는가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리오야다는 뭐 공룡의 어떤 종류인지 아니면은 옛뱀이라고 말하는 이제 그냥 용인 건지 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피조물이거든요. 네가 피조의 세계, 우주, 또 생명체들이 이 땅에 있는 그들이 어떻게 태어나고 새끼를 낳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것도 전혀 이해할 수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베헤못과 레오야단 이런 것을 네가 길들이거나 네가 장난감처럼 데리고 놀 수도 없는데 하물며 창조주인 내게 무엇을 따지겠느냐, 이런 얘기죠. 피조의 세계조차도 이해할 수도 없고 그것을 관리할 수도 없으면서, 그리고 그 모든 질문에 대해서 욥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 이제 하나님께 대답하는 거죠.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소불의 전지전능, 이런 분이에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한 게 누구냐 이거죠.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를 이야기한다 이거예요. 또는 우리가 어떠한 생명체를 이야기한다고 할 때 우리가 코로나를 다 이해하고 말하나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말을 이야기할 때 말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처럼 이해하나요? 전혀 아니거든요. 우리가 태양이란 말, 해라는 말을 자주 할 수도 있지만 그것에 대한 이해는 매우 작거든요. 그냥 태양계 중에 중심 행성 이 정도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는 수시로 말을 하거든요.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알게 하옵소서. 모든 지식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답해 주셔야만 내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예전에 내가 알던 것은 피상적이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어서 알겠는데 이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모르겠어요. 또 말씀만 안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요즘 이제 파노라마 영화처럼 샥 보여주셨는지도.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예전에 내가 알던 것보다 하나님께 대해서 훨씬 더 잘 알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대해서 잘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 지식이 완전해질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욥의 지식이 완전해진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창조주고 그분이 주관자라고 하는 것을 감히 피조물인 나는 하나님께 어떠한 의를 주장하거나 하나님께 대항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걷어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회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의지, 내 의대로 쭉 가던 그것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에 내 의와 내 뜻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향으로 쭉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이 회개라고 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께 회개했고 하나님은 욥에게 과거에 그에게 있었던 그 영광들을 2배로 다 돌려줬다라고 하는 것이 욥기의 마지막이에요. 이것은 욥이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에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사탄이 그를 꺾어뜨리고 하나님을 망신 주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욥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천거할 만큼 그에게 의로움을 드러낸 거거든요. 하나님만큼 의롭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 중에서 보여줄 만큼의 의로움을 욥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욥기를 읽으면서 가장 두렵고 부러운 게 그거죠. 욥이 하나님께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에게 굴복했지만 그가 얼만큼 대단한 사람이었는가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결국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고 그 앞에 회개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물 앞에서 피조물에 불과하는 우리 인간들, 바로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하지만 욥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인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욥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큼의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새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지 되고 그 앞에 부복해야지 되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한 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다음 주에 있을 찬빛 복음 집회에 이제라도 더 초대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믿음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